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있고요. 낫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설교입니다. 원고가 짧아요. 근데 원고가 짧다고 해서 설교가 짧은 건 또 아니죠. 그래도 짧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저희가 야고보서 강의를 할 때 한번 다뤘는데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이제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나눈다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또 일반 개신교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불행하게도 양쪽 진영으로부터 다 홀대받는 책입니다. 일반 개신교에 속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 있다가 개신교로 나온 교회죠.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좀 홀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 아래에 있으면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 플러스 행위는요, 결국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요,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행위가 더해지면 행위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가 차를 공짜로 준다. 이것과 할부로 준다. 이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할부로 주는 건 내가 계속 돈을 주면 할부를 내면서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2달, 3달 밀리면은 그 차 다시 가져가 버리죠. 공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면 결국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카톨릭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배워오다가 이제 직접 성경을 읽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카톨릭에 항의를 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는요,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칭의 이런 교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그것과 좀 반대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행위도 의롭게 되는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굉장히 좀 터부시 해왔습니다. 좀 하찮게 여겼고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는,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요, 환난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야고보서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환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 서신이고, 로마서는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신약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 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환난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환난 서신이다 보니까 신약 교회인 우리 애들에게 지금 교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없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멀리 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마치 구약 성경처럼, 구약에는 레위기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멀리 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왜냐면요, 야고보서에서도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나옵니다. 환난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요, 교회는 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믿거든요. 환난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교회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환란신이라고 가르치는 건요, 이제 그분들의 신앙 체계에서도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를 간과한 결과, 오늘날 기독교회는 간증이 사라졌어요. 뭐 말로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간증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도, 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이게 이제 간증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근데 일반 기독교계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하다. 나는 기독교를 안 믿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킹잼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사람들은 바른 성경 믿으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해요. 별로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간증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잃은 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야고보서를 홀대했기 때문에 결국 간증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따로 실제 생활 따로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에서 이 야고보서 2장 17절을 간략하게 좀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2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의 반대가 행위가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믿음의 반대가 뭐 행위다. 아니면 뭐 믿음의 반대가 이성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성적인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비판이 저는 어느 정도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과 이성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기능이 다를 뿐이죠. 손과 발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능이 다를 뿐이죠. 발은 걸어가는 것이고 손은 뭘 집어 올리거나 뭘 잡는 것이고 믿음과 이성도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이성이 가는 영역이 있고요. 이성이 가지 못하는 것을 또 믿음이 가는 영역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도 믿음과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행위라는 것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심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은요. 말만 하지 말고 행위를 통해서 말을 입증해 보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도 자기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근데 마음은 진짜 믿지도 않아요. 생활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사기치도 구원받기 전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전에 사기치던 사람은 그대로 사기쳐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던 사람 계속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놓고 교회에 와서는 믿는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킹잼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요. 저는 여러분 누구 개인을 어떻게 타겟으로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 자신을 봐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뭐가 옳은지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요.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열매예요. 근데 열매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사과나무인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옆에 있는 사과나무는 다 풍성하게 막 열매들이 열리는데 어느 거 하나는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삐쩍 말랐고 혼자. 문제가 있는 거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건 사과나무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나무 품종이 맞으면 그건 사과나무인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사과나무라는 게. 사과나무긴 한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죠. 불행하게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성령님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열리면요. 자기가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열매는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은요.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믿지는 않으면서 그냥 말만 합니다.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되고 휴거 때 어떻게 되고 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고 다 심판하실 걸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실 것처럼 살고 있어요. 적당히 사람들 보지 않으면은 불법을 행하고요. 막 사기도 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봤어요. 심지어 막 폭행하는 사람도 봤어요. 때리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랑 믿는 게 다르다고 해서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해서 막 때려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믿음과 실행이 다른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실행은 완전히 달라요. 행위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무한 사람은요, 베인맨이에요. 베인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신앙 고백의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근데 사람 속여서 뭐예요? 나도 믿어. 누가 자기 믿는다고 그러면 저 사람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믿는 것처럼 속여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실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무하다고 하는 건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말에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말. 그렇죠? 무슨 오늘 잘생겨 보인다든지, 머리가 예쁘다든지, 빈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빈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의뢰. 살다 보면 빈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빈 말이에요. vain word, 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하다는 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말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허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허무한 믿음이 뭐냐?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0절이에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들의 믿음은요,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믿음은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실제 살아계신 분이다. 인정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해요.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성경은 허무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예수님 보면 알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들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요. 이 헛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베인이란 말이 헛되다고 번역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헛되이 믿었다는 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죠, 성경에선. 그런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믿었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헛되이 믿었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게 돼요. 하지만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허무한 사람이 됩니다. 허무한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허무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헛되이 믿은 사람이에요. 헛되이 믿은 사람. 둘 다 똑같아요. 배인입니다. 다. 영어로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헛되이 믿은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는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것처럼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고요.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믿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거기서 치러주셨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지금 날짜를 세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세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게 돼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헛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심지어는요,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헛된 믿음 때문에. 특히 어떤 경우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독립침례교회 운동이 일어난 것도요, 거의 한 이제 30년 됐거든요. 30년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청년이었던 형제들이요, 처음 이제, 저는 딱 이제 20살 때 여기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근데 그때 이제 20대 중반이었던 분들이 지금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40대, 50대가 돼버렸어요. 그 자녀들이 지금은 이제 청년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는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구원 간증하라고 했는데 누가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러면 저 사람 구원도 받지 못했다. 이런 비판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모태신앙이 뭐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모태신앙이란 말이 없는데요. 다른 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자기는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모태신앙이죠. 똑같은 의미예요. 기독교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거는 좋은 거죠. 모태신앙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죠. 불신자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고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게 다인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꽤나 많이 있습니다. 소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룹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 세대에서 진짜로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어린 나이부터 5살 때부터 복음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헛된 믿음,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제대로 구원받긴 했지만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는요, 다른 어디보다 어떤 지적 욕망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막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은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이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정말 제대로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이런 죽은 믿음으로 하면 어떤 지식만 추구하고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절이. 하지만 이 구절은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거나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구절의 뒷부분에서는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 참된 믿음 안에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가 아니면 무슨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얘기해줘요. 그럼 내가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짜로 믿었어요. 그러면 가서 복권을 사겠죠. 근데 맞는다고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면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2장 14절은요,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참된 믿음 안에는요, 행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참된 믿음 안에는 또 뭐 행위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선한 행위, 또 율법의 행위,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요. 뭐 악한 행위는 볼 것도 없고요, 당연히. 선한 행위가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행위를 많이 하면 그래도 죽어서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죠. 선행이 있어요. 그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들을, 성경에 기록된 행위들을 잘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선행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면 헌금을 한다든지, 구약식으로 하면은 11조를 한다든지,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건 선행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일을 하고 11조를 하는 건 선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행위는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다른 말씀들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려는 행위와는 다르다는 거죠. 또 율법의 행위와도 다르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마음이 없이 말만으로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먹을 게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한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님도 좀 드시죠. 말로만 그렇게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는. 없는데 뭐 쥐어짜내서 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데 나는 음식이 충분히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좀 드시지. 왜 안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유, 많이 드십시오. 하나도 안 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음식을 반 덜어주면서 많이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자기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저 사람은 하나도 먹을 게 없는데도 아유, 좀 많이 드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배고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말로만 배부르게 뭐라도 드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빈말인 거예요, 이게. 자기는 줄 생각도 없어요. 줄 생각도 없습니다, 음식을. 그러면서 그냥 아유, 많이 드시지. 제가라도 좀 드릴까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이죠. 하지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요,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이에요. 그렇죠. 뭐 농담으로도 뭐 누가 그런 말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왜 먹을 게 없어? 빵이라도 사 먹지.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럼 짜장면 먹으면 되잖아. 이거나 똑같죠. 짜장면 먹을 돈이 있었으면 밥 먹었죠. 예. 그게 빈 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지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요, 구원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데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믿음의 요소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는 믿음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나 똑같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결혼하니까 그거는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행위가 안 따라오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결혼하자고 그러면 결혼을 해야죠. 그렇죠. 행위가 따라와야죠.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돈 쓰기는 것도 아까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그건 말만 사랑하는 거죠. 말만.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사랑하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19절, 내가 한 하나님의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를 의미해요.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헛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지적 동의는 믿음은 아니에요. 지적 동의는 나쁜 건 아닙니다. 지적으로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혼동하고 있어요. 독립춘회교회 많은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도 이걸 혼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혼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거, 그걸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든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다. 머리는 동의해요.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막 1000년 살 것처럼 막 재물을 모으고 있고요. 그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100년 살잖아요, 길면. 그럼 100년 살 거, 먹을 거 준비해 놓으면 잘하는 거예요. 막 1000년 살 거를 준비해 놓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과한 거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걸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적 동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먼저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가 없이는 믿음도 없어요. 문제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믿어야겠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를 하잖아요. 들어요. 아이고 맞는 얘기 같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 같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을 듣는 것은요 믿음을 얻기 위한 통로일 뿐이죠. 지적 동의도 비슷합니다. 지적 동의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어. 그게 맹목적인 믿음이죠. 알아야 됩니다. 지적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이제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동의하고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지적 동의만 할 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을 얻는 방법이지만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20절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지적 동의는요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행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가면서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누가 뭘 믿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믿고 무엇을 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한 쌍이거든요. 믿으면 뭘 하게 돼 있습니다. 믿고 죽으면 뭘 할 시간이 없으면 죽었으니까 뭘 못한 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믿으면 다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항상 행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게 되고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은 거예요.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죠.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단 한 번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개신교에서는 오해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면 다 칭이고 칭이니까 이거는 다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이제 구원받는 거는 맞죠. 근데 그게 처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구원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요 구원과 별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언제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칭의가 있고요 교제를 위한 칭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구원을 위한 칭의는 단 한 번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또 다른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행위는 불의하다는 판정을 받고 불타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했던 행위 중에 어떤 것들은 불의하다는 동기가 불순했다. 불타버릴 겁니다. 그런 건 다. 또 어떤 행위는요 의롭다는 판정을 받고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불타버린다고 하니까요 물론 불타버린다는 게 부정적이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섬겼거나 잘못된 동기로 섬겼던 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제대로 주님을 섬긴 것만 남아있게 될 거예요. 불타버린다는 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내가 잘못 행한 게 다 불타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문서 같은 거는 그냥 버리지 않고 불태워서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태우면. 그건 되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잘못 산 인생을요,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보겠지만, 오늘 창세기 16장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또 잘못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주 대표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나요. 부인 팔아먹은 것만큼이나 큰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16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그런 잘못 저지를 때 많아요. 다 불태워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못 산 기록을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잘못 산 행위, 나온 결과물을 다 불태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건 싹 정리해서 불태워 주시는 거예요. 잘한 것만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태워 주시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불타면 창피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감사하죠. 다 불타서 없어지니까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이. 그렇죠. 우리는 단 한 번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혼이 구원받았죠. 매일 우리는 죄로부터 또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미래에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될 거예요. 또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현재에도 의롭다함을 받고 있고요. 나는 별로 현재의 의롭다함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매일 말씀대로 산 만큼 매일 의롭다고 해주실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미래의 의롭다함을 받게 될 거예요. 참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혼이 의롭게 되었고 날마다 영적으로 의롭게 되고 있고요. 미래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러 번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이 여러 번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러 번 선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율법 행위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행위, 율법의 행위를 행해서 구원받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그 무엇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바르게 나누지 않아서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휴가 재림 차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는 단 하나의 휴거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휴거가 나와요. 성도들의 휴거는. 구약 성도 휴거, 신약 성도 휴거, 환란 성도의 휴거.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휴거니까 3번 이상 나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도는요, 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거든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아닌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환란 끝에 들림받아 올라가거든요.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상하다. 성도들이 환란 끝에 들림받아 올라가네.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 통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니까 다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구약 성도 있고 환란 성도 있고 신약 성도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행위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야고보서 2장이 행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야고보서 2장은 신약교회의 교리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요, 행위가 아닌 행위를 생산해내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행위를 생산해내는 진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칭의는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율법이 있기 전이었잖아요. 적어도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지나야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행위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언제나 바른 행위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바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참 훌륭하지만 행위가 없을 뿐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요.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했대요. 믿음 안에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바퀴와 함께 굴러간 겁니다.
믿음이 자동차면요. 자동차를 타고 어디에 가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자동차면요. 행위는 바퀴예요. 믿음 안에 그게 뭐냐면 행위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자동차 안에 바퀴가 있잖아요. 아무리 뭐 옵션 많이 있어도 바퀴 뭐 옵션 안 넣으면 바퀴가 없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기본 바퀴는 다 있잖아요. 타이어가. 믿음 안에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행위가 있어요. 제가 지어서 하는 말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더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요. 더 디테일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물론 로마서도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만 다루고 있잖아요.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바로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지적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부활을 믿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셨고 그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위와 믿음을 막 대립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믿잖아요. 그럼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믿지 않은 거죠.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아, 저 사람이 말씀을 믿긴 했지만 그냥 행하지만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믿었다고 그러면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믿음과 행위를 혼동하냐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막연히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요. 그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기가 은근히 바라는 거. 우리가 뭐 다 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서 그렇게 부자가 되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 여러 방법이 있죠. 뭐 열심히 일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뭘 물려받거나 부모님한테. 근데 그게 다 글로 쓰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죠. 대부분은. 그럼 열심히 일해서 되면 되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건 뿌린 대로 거둔 거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를 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는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부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거 다 좋은 거죠. 그거는 근데 부자가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교회 헌금을 많이 바치는 거, 그럼 교회 운영이 더 잘 되겠죠. 좋은 거죠. 교회 입장에서 교회 운영이 더 잘 되면 좋은 거죠. 근데 더 많이 바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자가 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나는 내 재산은 줄어들죠. 더 가난해지죠. 부자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재산이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난 교회를 위해서 더 헌금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다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불신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믿는 건 불신이에요. 그렇죠. 누가 부처님 잘 믿으면 저 형제님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 형제님은 항상 부적을 지니고 다녀. 부적을 참 잘 믿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적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적을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는 게 아니라 불신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요. 이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너 믿지 않는 거야. 넌 허무한 사람이야. 네가 믿는다고 한 건 빈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건 로마서와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로마서도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서 나중에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요, 성경 모든 서신에서 다 동일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8절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행위가 나와요. 바른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행위를 품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글쎄 나는 지금 내가 승리하는지 승리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걸로 바꾸면은 쉽습니다. 나 믿음대로 살고 있나? 헷갈릴 때는 말씀대로로 바꾸면 돼요. 내가 승리하고 있나? 말씀대로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어저께 말씀대로 살았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패배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냥 믿음대로 산다는 게요, 세상에선 그냥 자기 신념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좀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세상에선 그런 개념으로 쓸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강해. 저 사람 신념이 강해. 그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았다는 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살았나 이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예를 들면 성경을 지금 계속 성경 읽기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읽잖아요. 쭉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평가해 보면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죠. 아침에 성경이면 어저께를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게 살았으면 승리한 거예요. 믿음대로 산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요, 아무리 무슨 성과를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고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옳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정직하게만 해서는 사업하기가 참 힘들죠. 광고도 다 과장된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학원 하는 분도요, 막 무슨 광고, 무슨 강사 광고를 막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강남에서 무슨 강남 1타 강사, 최고 인기 강사,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학원도. 근데 강남에서 인기 있던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인기가 없어서 왔겠죠.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진 않다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해도. 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욕심을 채울 만큼 돈을 벌지 못할 수는 있겠죠.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요, 우리가 창세기 시간에도 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사람한테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믿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해야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머리로는 그게 옳다고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적당히 속이고요. 그렇죠. 과대 광고 해버리고요. 속이고 사실 아닌 거 얘기해버리고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올바른 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재정이 손해가 나거나 내 느낌이 감정이 상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겠지만 말씀대로 살진 못했다는 거, 믿음으로 살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의롭다고 또 선언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마귀에게도 자랑하셨잖아요. 의롭다고 그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단 한 번만 받지만 칭의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위를 생산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참 훌륭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살아. 이런 평판을 들어야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야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아,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 말만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죠. 말로만, 저 사람은 말로만 항상 정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막 사는 사람 속이면서 살아. 아무런 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단순히 말씀을 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 믿는다는 건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말씀을 믿는가?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 다 그래, 난 말씀 믿지 뭐. 휴거도 믿고 재림도 믿고 천년왕국도 믿고 다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가? 그러면 또 달라지죠. 휴거를 믿으면 그냥 휴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마찬가지예요. 많은 킹제임스 성경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기준대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교회도, 목사도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하고, 연구하라고 강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감추는 것, 즉 암송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최소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최소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 좋은 건데요. 여기서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에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읽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나 성경 몇 장 읽었다, 뭐 100번, 어떤 분은 200번 읽었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200번 읽건 3000번을 읽건. 어떤 사람은 성경 교리를 많이 알아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정직함에 대해서 막 구절들을 막 100개를 찾아내요. 전혀 정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막 다 암송하고 있어요. 성경을 3만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웃음만 당하겠죠. 저 사람은 성경 많이 알고 근데 성경대로 살진 않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운다 해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요, 헛된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헛된 거라는 겁니다. 헛된 일. 전 여러분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대단한 걸 이뤄놓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다 부서져 버렸어요. 제가 돼가지고. 말씀을 알려고 더욱 노력하십시오. 말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도 육신이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또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저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또 저희 욕심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